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차해서 편집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를 쭉 보여주고 그 다음 하나를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교차 편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여러 가지 쇼트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복합적으로 배열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요한복음 18장의 이 부분들은 끌려가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뒤쫓아온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범인을 뒤쫓는 장면이 있어요. 부둣가에서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범인을 뒤쫓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범인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몇 초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교차 편집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기밀을 빼내기 위해 주인공이 보안으로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는 컴퓨터실의 천장으로부터 침입해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 컴퓨터실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시간이 겹치는 그 장면들을 한 장면 한 장면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하수구 아니지 배수 아니죠 환풍구를 통해서 기어 들어가는 장면을 몇 초 보여주고 그 보안 담당하는 직원이 잠깐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다시 주인공이 조금 몇 미터 더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안 담당자가 자리를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반짝반짝하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더 스릴 있는 장면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장면이 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다 보여지는 것보다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렇게 장면들이 교차되어서 기록되고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은퇴한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또다시 예수님과 안나스가 이제 그 질문하고 답하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장면이 넘어와서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교차 편집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깊게 들어가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셨죠.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배반이죠.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 사상,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그 이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해임시킨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해임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여전히 안나스를 존경하고 대제사장과 같은 위치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의 5 아들과 손자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야바라고 하는 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대제사장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가문의 수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현역에서 은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지침을 듣고자 계속해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나스에게로 끌려간 그 장면 이후에 15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8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다. 나를 잡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풀어줘라 이렇게 제자들은 붙잡혀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는요, 요한복음에 종종 등장하는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나눌 텐데요. 그 다음 주죠.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에서도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 계셨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살펴볼 수가 있죠. 사랑하시는 제자 과연 누굴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전승에서는 이 사람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뭡니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15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잡혀 들어가셨을 때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인연을 가지고 대제사장 그 사람들과 알게 된 그 연줄을 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간 곳으로 끝인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문제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이 문 지키는 여종이 그냥 조용히 베드로를 집 안으로 인도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네. 부탁받은 여종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부탁했겠죠. 저 바깥에 내 친구가 있는데 좀 안으로 들어오게 안내를 해달라 해서 그 부탁을 받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안쪽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냥 조용히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데 기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던 것,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죠. 준비되지 않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본능을 따라 대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대답.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쫓아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도망갔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왜 쫓아갔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다시 19절부터는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사상,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교훈, 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란과 혁명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이 무리들이 어떤 부당한 비밀 조직에 그런 혐의가 있는가, 나라에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사상이 무엇이냐, 너의 제자들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가 이 나라에 대해서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왕국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떠한 나쁜 계획, 어떠한 반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이 땅의 나라의 교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예수님의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시는 내용들은 뭐냐면 다 진실이에요. 다 올바른 사실들입니다. 적법한 대답이고 합법적인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거짓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20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아랫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겠죠. 아랫사람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절에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대제사장. 요한복음 18 오늘 본문 13절 보면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누구예요? 그 가야바의 장인이자 이전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은 아랫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감히 대제사장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대답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당시 유대 민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대제사장, 제사장 사역의 기준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다르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이 조직을 정하여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감히 대제사장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반박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반대의 의견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쳐서 때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오후마다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종이 된 자는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의 말에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안나스가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느라 진짜 대제사장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과 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이시죠. 실제적인 대제사장.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 그게 대제사장적인 역할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근데 이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전직 대제사장이고 지금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거짓 없고 진리이고 죄 없으신 분과 누굽니까? 거짓 대제사장, 죄인, 이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을 통해서 비교해 주면서 과연 누가 진짜 대제사장이냐, 과연 누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하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불을 함께 쬐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물어본 사람과 두 번째 물어본 사람들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친척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봤다. 내가 너 거기서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또 부인합니다. 증거가 있고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나냐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직한 모습,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 예수님의 거짓 없으신 모습이 나타나고 교차 편집으로 누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차 편집이 주는 효과가 뭡니까?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것. 이 장면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직함과 예수님의 담대함이 부각되고 베드로의 거짓과 베드로의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하죠. 베드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던 수제자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기억해서는 안 되죠. 결국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인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도 쉽죠.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이네. 이 사람 뭐야. 절대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두려움의 여종의 질문에, 불죄던 사람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이후에 결국에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대에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베드로를 놀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닭 우는 소리를 흉내냈다 그래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고 피하고 도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도 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만 보신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바라보셨습니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베드로가 이후에 감당할 사역과 그가 가진 그 열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억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쓰게 될 성경이라든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깊게 사역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 상황이 부끄러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낸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혹시 좌절해 계시고 부끄러워 계십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곳에서 준비되지 못한 질문, 그곳에서 예비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모습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의 모습들을 알고 계셨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주의 진정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열악하든지 간에 부끄럽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 회복된 모습, 주님을 만나 그의 영혼이 회복된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부어진 후에 담대하게 사역해 나가는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날 나의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여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룟 유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나가시며 또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